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충환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한 주일마다 이렇게 뵙는 것도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지 하고 자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기복신앙 속에 삽니다. 사실 사람이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침례 요한의 한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건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한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감히 분석까지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복을 구하는데 그런 종류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헤롯과 침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침례 요한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좀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중봉사 부분에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그 당시에 좋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헤로디아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님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예수님은요, 그때 공중봉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을 고치셨고 아름다운 설교와 능력 있는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침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날 언제까지 감옥에 놔두실래나? 나를 원하시면 감옥에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침례 요한에게 많은 분들이 갔었는데 이제 그게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도로 침례 요한에 다가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그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 앞에서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나라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0절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도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이거는요. 내 친구 잘 되는데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잘 되는데 그거 잘 돼야지. 하지만 내가 쇠해야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더 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문제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말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에게 좋은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수준에서 얻어먹고 얻어입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위대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54살 잡수신 아버지 이모 씨, 그리고 20대 그의 막내 아들 이모군. 이 이모군은 여러 가지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졸리게 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이름으로 다 6천만 원짜리 보험금을 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그리고 자기 누나 앞으로, 자기 동생 앞으로. 그래놓고는 어느 날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하나가 중상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 여동생이 증언합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회복이 된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와서 모두를 그렇게
죽였다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끝까지 그 여동생에게 오빠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오빠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착한 놈이니까 사랑하고 못된 놈이니까 사랑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그런 시기에 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쇠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흥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당신이 데뷔시켜준 저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말합니까? 할 때 그가 말한 거예요. 나는 부름을 받아서 나선 사람,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앞에서 그를 증거할 사람이고 그와 같은 일을 다 같이 증거해 줄 사람이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 그 정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잘 해줘도 나한테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이런 위대한 한 문구를 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그 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고 특별히 대한민국 같으면 기독교의 왕국에 가까우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복을 구하기 때문인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구한 것과 같은 것이고 이 아버지가 폐류나 자식이지만 여전히 아들로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한 줄로 딱 맞춰서 똑같이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